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12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제목을 잠깐을 위해 영원을 버리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잠깐을 위해 영원을 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재밌는 유튜버가 하나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뭘 하냐면 되게 허름한 차림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 유튜버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악수를 하자고 청해요. 악수를 하자고 청한 다음에 악수를 한 다음에는 내가 조금 돈이 필요한데 작은 돈을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컨텐츠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가 둘이 앉아 있는데 이 유튜버가 남자예요. 남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니까 그 한 여자는 진짜 그 표정이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제가 집에서 가끔 보는 여인의 모습과 비슷해요. 아주 그냥 무슨 벌레를 만지는 것 마냥 저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미안한데 좀 뭐 예를 들어 한 $1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됐다고 가라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똥파리 취급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는 같이 있던 친구인데 그 여자는 이렇게 악수를 청하니까 자기가 악수를 이렇게 청해서 악수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자기 지갑을 막 꺼내가지고 막 지갑을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주면서 가라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고맙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유튜버가 사실은 되게 부자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 최신 아이폰을 가져다가 그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걸 드립니다. 이런 어떤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밌는 건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나도 악수하겠다 그런 여자가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결국은 소중한 일이다.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그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참 재미있는 컨텐츠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친절을 베푼 자에게 아이폰이 갔던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좀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는 여인이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좀 금기시됐던
좀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조선시대에 갇혀서 사는 일부 남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여자가 남편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듣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함부로 남자들에게 얘기 못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랬고 더군다나 지금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의 숫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할 때 그 5,000명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만 명을 먹인 거라고 봐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얘기를 남자에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누구죠?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또 웬 남녀 차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한나 같은 경우에 자기의 안타까움을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얘기하려고 가서 얘기하는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못했냐면요. 감히 선지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대들듯이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남편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남편도 동의했던 얘기를 내가 대신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44장 우리 읽었던 말씀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44장 12절 시작. 내가 또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바벨론에 있어라. 아니, 거기 남아 있어라. 바벨론 왕이 오더라도 별일 안 있을 거니까 있으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지키겠다 그래놓고 그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애굽에 예레미야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왔으니 너희가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내 말을 또 안 듣고 애굽으로 갔어? 그럼 너희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요? 근데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 있는 신들, 별신, 달신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읽을 때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신을, 하늘에 있는 여왕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냐면 17절 보세요. 제가 17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늘에 있는 여왕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여왕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되게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자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힘들어졌고 우리나라도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에스겔서 8장을 좀 봐야 돼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뭐가 있냐면요. 우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입구에 벌써 우상이 있어.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성전으로 데려가요. 성전으로 데려갔더니 성전 문마다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한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를 에스겔을 들어가게 해줘서 보니까 비밀의 방이 있어. 비밀의 방. 그래서 그 비밀의 방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해와 달과 별신들을 벽에다 새겨놓고 섬기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17절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무슨 짓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별신, 달신, 하늘의 왕, 여왕의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들어가서 실제로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등을 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를 추억하며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하늘의 여왕의 우상을 섬길 때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같이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이상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우상을 막 전부 다 부숴버리고 섬기지 못하게 한 다음부터 우리가 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망한 거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옛날에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여왕을 안 섬기니까 우리가 가난해졌으니 망했으니 우리는 네가 아무리 뭐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 왔으니까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여기 애굽에 와서 하늘의 여왕 섬길 거다. 왜? 그래야 우리가 잘 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레미야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는 영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예레미야 이야기를 뭘로 맞받아치냐면요. 돈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러다 보면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거기 그 말에 뭐라고 맞받아치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자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네가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착각이 뭐냐면 우상을 섬겼을 땐 우리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이들이 지금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할 때 그 유튜버가 잠깐의 친절을 베풀지 않아서 아이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지금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을 섬겼더니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섬길 거고 지금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저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혼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 소개할 건데요. 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 이삭이 받을 축복을 다 받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에게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죠? 사냥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도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이 먹는 거 제가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동생인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떡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좀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죠? 그냥은 못 주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팥죽과 떡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러분 그때 야곱이 참 얍삽하죠. 아니 형인데 그냥 주지. 이 자식이 아주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딴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장자의 명분을 너 줄게. 빨리 팥죽과 떡을 달라 그러죠. 그리고는 그걸 먹고 배불러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대요? 소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에. 그 말씀을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에서가 더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나쁜 놈이죠. 그 형한테 먹을 거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별거 아니라고 경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더니 지금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건 뭐라 그래요? 망령된 행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망령된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배신하는 행동을 할 때, 배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망령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야곱이 더 나쁜 놈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팥죽 한 그릇과 떡에 팔아먹어? 이런 망령된 놈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죠? 잠깐의 배부름을 위해 뭘 버린 거예요? 영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진짜 야곱에게 넘어가죠. 나중에 울며 후회해봐야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한 사람,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혼을 버린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에요. 아간.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이 무슨 짓을 하죠?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었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더니 어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아간이 다른 사람 몰래 숨깁니다. 숨겨요. 숨겼더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기 위해 제비 뽑아서 누가 죄를 졌는지를 찾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 당첨이 돼요. 뽑혀요. 그때 여러분 아간 너 뭐 했니? 라고 하니까 아간이 뭐 했죠? 그 중에 귀중한 것을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좀 볼 거예요. 이때 아간이 뭘 숨겼는지 얘기하는 내용을 볼 때 아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너 뭐 잘못했니? 라고 하니까 제비 뽑힌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요. 아간이 하는 얘기예요. 아간이 자기 스스로 너 뭐 했니? 하나님께 범죄한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기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다 찾으시면 같이 읽을게요. 7장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이에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제가 지금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도둑놈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도둑놈한테 너 뭐 훔쳤어? 그랬더니 도둑놈이 뭐 훔쳤는지 자기가 자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거 훔치고 저거 훔치고 저거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훔친 것 중에 되게 아름다운 옷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간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죠? 그 물건들에 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걸려서 자기가 뭐 훔쳤는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옷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 나 명품 그 옷 너무 아름다운 거 훔쳤는데 엄청 예뻐요. 그 옷 엄청 예쁘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간은 무엇과 무엇을 바꿨어요?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 몇 개와 뭘 바꾼 거죠? 영혼을 바꾼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자의 증상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증상. 뭐냐면요. 첫 번째, 잠깐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저버리는 사람,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아내가 뭘 말해도 잘 안 듣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아내의 말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이미 작은 물고기 밥 안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남자들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아내가 된 다음부터는 아내가 말하는 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에 완전히 오감이 전부 다 집중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내의 말이 그렇게 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요. 그런데 오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들려요. 아는 얘기로 들리고요. 괜찮다는 얘기로 자꾸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그게 에서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이 소홀히 여긴 마음이 점점 자랍니다. 자라서 어디로 가냐면요. 어기는 걸로 가요. 어겨.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걸로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해도 어겨. 아간처럼 가지지 마라. 그래도 가질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혼을 버리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소홀히 여기고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과정을 쭉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 버림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가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소홀히 여긴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그거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갔죠? 이제는 하나님이 전쟁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도 그걸 어깁니다.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왜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지금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죠? 그게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을 위해 영혼을 저버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사람 말고요. 거꾸로 있는 사람만 살펴봅시다.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위해 잠깐을 버리는 자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한 무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구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알아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왕이 미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대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알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죠. 왕이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니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특혜야 특혜.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 지금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뭐라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인데요. 다니엘 3장 보세요. 다니엘서 3장 보면요. 그 이야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왕의 이야기에 지금 옆에는 풀무불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일단 따라오세요. 다니엘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한 거죠? 왕이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이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래요. 첫 번째 이유 뭐냐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죠? 18절 같이 읽고 다니엘 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왕에게 당당하게 통보를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근데 만약 들어가서 죽어도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말하는 거 내가 안 지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집어 던졌던 내용이잖아요. 결국 안 죽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시를 버리고 영혼을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요. 여기서 왕이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신상에게 절할게요. 그리고 절하고 갔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총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고 하라는 대로 한 번만 절을 하면 자기의 인생이 핀다고요. 자기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잠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 나는 그 잠깐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릴 수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난 죽는다고 해도 이 잠깐을 위해 영원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우리나라 그 두 조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여러분 들은 분도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름도 좀 어려운데 박의흠. 저희 아버지가 박이염 그랬는데 박이염이 아니라 제가 찾아봤더니 박의흠이에요. 이름이 어렵죠. 박의흠 조사. 한 분은 김윤섭 조사. 옛날엔 조사라고 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도와주는 사람이라 해서 조사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아니면 뭐 부목사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조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언제 있었던 분이냐? 신사참배가 있었던 일제시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신사참배를 하면 감옥에 가둘 때니까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이 중에 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어요. 신사참배 난 안 한다. 나를 잡아가라.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의흠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성품도 아주 온유하고 조용했던 분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처음부터 날 죽이세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김윤섭 이분은 아주 다혈질이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 나 신사참배 하겠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편지를 써요. 옛날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편지를 써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만주 어디에 있으니까 날 잡으러 와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고 일본이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갔죠.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박의흠 조사와 김윤섭 조사가 같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재판했냐면 검사가 어떻게 하냐면 구형. 나라가 신사참배를 하라는데 나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박의흠 징역 13년, 김윤섭 징역 13년 이렇게 구형을 한 거예요. 징역 13년을 구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절하라는 거 절하지 않는다고 일제치하 때 감옥에 13년씩 가뒀어요. 여러분 징역 13년 정도 받으려면 무슨 죄를 저질러야 되는지 아세요? 살인 정도 저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치하가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검사가 구형하면 이제 판사가 판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이 나쁜 놈들이라도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순서는 지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한테도 마지막에 최후 진술하라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거의 1시간 동안 진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박의흠 너 할 얘기 있냐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박의흠 조사 누구죠?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성품이니까 할 말 없어 이렇게 해요. 뭐 나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고선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김윤섭한테 당신은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지만 정신 차렸잖아요. 베드로처럼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안 망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신사도 우상이니 너희 나라도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최후 진술인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그때 제일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래요. 판사가 그냥 얼굴이 보니까 막 그냥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박의흠 징역 13년.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구형한 거예요. 근데 김윤섭 징역 15년 그런 거예요. 왜 15년 된 거예요? 2년은 괘씸죄죠.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이 다들 그랬대요. 웃으면서 울었대요. 갑자기 누가 울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울더래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 그러니까 누가 우나 했더니 박의흠이 우는 거예요. 박의흠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우는가 했더니 울다가 윤섭아 너는 나보다 상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마지막 최후 인사를 할 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야, 너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얘기했구나. 아,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자기는 13년밖에 안 받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보다 내가 말을 못해가지고 징역을 더 못 받은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두 분 다 해방되기 한 해 전에 다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위해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행복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들이 그냥 신사참배를 하겠다 그러면요, 일제치하에 어떻게 했냐면요,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요 바로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우기는 놈들에게 본보기가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풀어줬다고요. 그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잠깐 내가 말만 하면 나는 편안히 살 수 있는 걸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잠시의 평안함과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안위함을 버렸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켰던 박의흠 조사, 김윤석 조사.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래요? 잠깐을 위해 영원을 버립니까? 영원을 위해 잠깐을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여러분이 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요. 여러분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죠. 엄청 좋죠. 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이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시상대 위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개도 숙여. 왜냐면 메달 받으려고. 막 저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생각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태준이가 예배는 제대로 드렸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태준이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금메달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우리 애들이 무슨 좋은 대학을 가는지, 뭐 금메달을 따는지, 그거는 제 1번 관심이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요, 오늘 태준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얘가 혹시라도 시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전 그거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금메달이 주렁주렁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금메달 그냥 똥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어쩌면 제가 이 얘기 듣고 태준이가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태준이는 알 거예요. 목사님 그럴 거라고. 저는요, 제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지 좋은 대학을 가는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지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요. 아무 관심 없다는 얘기는 하세요.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제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금메달이 아니라고요. 뭐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하늘의 여왕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부유하게도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들이 잘 먹곤 잘 살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질병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1번의 관심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잠깐 살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있나? 기껏 오래 살아봐야 80년, 90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태어나도 8, 90년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 저랑 지금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잠깐 아니에요?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 영혼을 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기복주의 신앙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뭐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이 어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성경이 어디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엔 성도가 몇 명이 돼?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죠?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로 받아치냐면 교인이 몇 명이냐고 받아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은 얼마나 있어? 교회 세는 제대로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뭘로 받아치냐면 돈 있니? 교인은 좀 있어? 이거로 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굉장히 부유하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도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고 예? 별 볼 일 없으면 야 그냥 제껴. 그냥 너 듣지 말어.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 걔 봐봐. 열매로 글을 안다 그랬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안 된대.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받아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미련하고 망령된 자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잠깐을 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나의 생각과 판단을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해줘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유별나다는 얘기를 들어요. 유별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니? 너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니?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게 하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유별나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 중에 유별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별나 중에서도 유별 중에 유별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401명 있는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만 유별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였어요? 미가의 선지자죠. 400인 선지자와 완전 다른 얘기하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들 다 같이 있는데 아주 유별한 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산다 그러는데 저놈의 저 자식은 저건 가나안 땅을 간대. 내가 물어봤더니 어딘지도 모른대. 근데 간대.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유별나기도 유별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유별나요? 유별나긴 유별나요. 아주 이기적이게 유별나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피곤해서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요. 여러분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핑계 아니에요? 그거? 예?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막 엄청 힘들대. 막 잠도 모자라고 그런데. 근데 웹툰 볼 거 다 보고 게임할 거 다 하더만. 근데 희한하게 뭔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모자라고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려면 자꾸 핑계 대지 말고요. 예? 에서도 핑계 댔죠? 뭐라고 핑계 대요? 배고팠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사울왕도 핑계 댔죠?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또 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삶의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여자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니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었겠죠. 잘 살았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위해 잠깐을 버리는 자가 돼야지.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미련한 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지는, 다스려지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혼을 저버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바로 세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과 느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이지만 나의 생각과 기분을 맞춰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되어 하나님도 내 필요에 의해서 꺼내 쓰는 필수품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심히 걱정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무리 나의 경험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모든 것과 바꿔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서는 올바른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와 같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바꾸는 미련한 자로 서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말씀으로 통제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